이번 시간에도 60장의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신들의 전쟁터죠. 사람이 신이니까. 이 신들의 전쟁은 예측 불허입니다. 즉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도 예측 불허죠. 그래서 세상 살이는 신들의 전쟁터입니다. 언젠가 누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 찾아와서 좀 부탁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무속인이신데 자기들이 힘으로서는 어떤 주문을 받아서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정을 물어봤죠. 어떤 일이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딸인데 고2 학년이랍니다. 고2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창 공부할 때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2학년생이 말하자면 탈이 났어요. 탈이 났는데 어떤 탈이 났냐. 하루 종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저녁 유시에서 술시로 가는 사이, 즉 6시에서 8시 가는 사이에 아이가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만 되면은 애가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어디에 몸을 숨긴다든가 웅크린다든가 해서 이 정상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시간만 돌아오면. 그리고 그냥 누워서 그냥 몸을 막 뱅글뱅글 막 굴른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한 짓거리를 하니까 목사님이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괴롭겠어요. 목사라는 직업을 떠나서. 그래도 그 어머니 되신 분은 그래도 그 무속인들이 어떤 실력을 믿었는지 어머니 쪽에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 무속인들이 그 일을 그거 그 귀신 다루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말하자면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귀신 쫓아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돈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돼서 한 8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2학년에서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단지 오후 6시에서 7시로 넘어가는 그 사이, 즉 7시 중심으로 해서만 그렇게 애가 1시간 정도를 갖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막 몸을 굴른다든가 어디 가서 몸을 웅크리고 숨는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큰 일도 아닌 것 같으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찌 보면 신앙의 중심인 지도자인데 그래도 무속의 힘을 빌리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말하자면 이제 무속인들이 부탁을 해서 한 8개월 가까이
뭐 우리가 말하자면 기도하면서 무속인들이 이제 그 제도 지내고 여러 번 했다 그래요. 뭐 제를 한번 지내면 돈이 작게 들어갑니까? 꽤 많은 돈이 들어갔죠. 그런데도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무속인들끼리 말하자면 돈도 나눠 먹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야 네가 좀 며칠 좀 데리고 기도 좀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애를 돌리는 그런 과정이 애가 영 아주 몸이 많이 피폐해져 있더라고요. 정신도 마찬가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글 하나 쓰면 끝날 일을 뭐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눈이 그냥 동전만해지더라고요. 아이 그 무슨 소리냐. 가지고 제가 쭉 물어봤더니 누구나 다 조상님들이 있죠. 조상님들이 그 산소가 있는데 그 지역 산소가 터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명당터라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동네가 달라지는 거죠. 동네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자연의 그 산소나 산들이 사람들이 발길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 예전에는 뭐 큰 짐승들이 내려오는 산속이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개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동물들이 달라지겠죠. 때로는 고라니가 와서 놀다가는 터도 될 것이고 또 아니면 멧돼지가 와서 놀다가는 터도 될 것이고 아니면 뱀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장소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의 변하는 여건에 따라서 그 땅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조상님들에 대해서 반성문을 써야 된다. 반성문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반성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 산소를 한번 이제 내려가 보자. 조상님들의 산소를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냥 나한테 찾아왔던 분은 막 입이 찢어져요. 입이 찢어져. 왜? 자기들은 큰 굿을 3번씩이나 하고서도 해결 못한 것을 내가 글 하나 반성문 하나 딱 써라. 이거 뭐 내가 또 뭐 만이나 돈을 얘기를 했나요? 예. 그랬더니 그냥 막 그냥 처음에는 눈이 그냥 이만해지더니 나중엔 입이 그냥 아주 방긋방긋 하더라고요. 예. 제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는 이제 한번 나를 잡아서 가지요. 가서 이제 쭉 산소를 둘러보니까 많이 세월에 과거에는 상당히 우리가 묘자리들을 쭉 보면은 그 과거의 그 조상님들의 그 힘이 거기에 다 서려 있습니다. 상당히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몇 가지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즉 얘기를 하면 명당터로서는 좀 불편한 자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나한테 일을 맡긴 무속인하고 그 실제 그 고통받는 따님의 어머니 그 사모님이 모시고 내려갔는데 요것은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해서 내가 그 방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못 하시더라도 언제라도 오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글을 써간 걸 읽으면서 말하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손들이 잘못한 반성문이죠. 반성문을 내가 이제 대신 이제 써서 읽어주고 그러고 이제 올라 이제 갔다가 일 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늦어졌죠.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그냥 집으로 뻔질나게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개가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 그런데요. 보통 7시를 전후해서 아이가 그냥 몸을 갖다 이 팽이처럼 돌리고 뒹굴고 어디에 숨고 뭐 이러던 애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고하면 하늘에서 다 일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된 일을 하고 삽니다. 왜?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은 정신세계에서의 이 정신세계가 짊어지는 이 신, 이 정신, 이게 신자가 귀신 신자네요. 이 귀신이 정상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이나 아니면 제 욕심에 허튼 짓을 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탈이 나는 거죠. 그 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에게도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자손들에게 오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예? 우리는 항상 3대가 이어져 있는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즉, 내가 지금 어른인 가정에서는 나와 내 부모님과 내 자식과의 관계, 이 3대는 그냥 긴밀하게 얽혀져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을 좀 더 넓게 얘기하면 5대의 나를 중심으로 아버님과 조부님, 또 나를 중심으로 나와 나의 아들과 손자, 이 5대가 끊임없이 인연법에 의해서 같이 얽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 그래서 그 학생은 그 뒤로는 아무 탈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가서,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지금 교편 생활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마다마다에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 기운이 달라지죠. 그 우리가 이제 기운이라고 한다면, 기운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기가 있어야 되고, 또 혈이 돌아야 되고, 또 정신의 신명이 맑아야 기혈신 이 삼자가 제대로 돌고 맑아야 우리는 건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처음에 드리는 이 기의 관계를 어떻게 말할 것이냐. 기는 가장 사람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것은 풍, 한, 서, 습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된다 얘기입니다. 즉, 내가 바람에 의해서, 내 바람이 나를 스치고 감에 의해서 느끼는 풍의 기운, 그 다음에 찬 기운이 나에게 또 부딪힐 때의 기운, 그 다음에 더운 열기에 의한 기운, 또 습한 기운에 의해서 축축함을 느낄 때의 기운, 풍한서습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러한 풍한서습의 기운이 내가 느끼고 지금 현재의 나의 기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나를 기운을 몰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찬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기운을 또 망가뜨릴 것이고, 또 아주 더운 기운에 의해서 또 내가 길을 꺾여서 고열에 시달리든가 머리에 어지럼증이 있다, 이럴 수 있는 것이고, 습한 기운에 의해서 내 기운이 또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풍한서습의 기운을 잘 감지하고 우리가 기운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좋다고 해서 마냥 웃을 수만도 없는 것이고, 슬프다고 해서 마냥 울 수만도 없는 것이면 그건 어떻게 돼요? 때가 그렇게 되면 웃을 것이고, 때가 또 지나가면 또 울 것이고, 그것은 함께 오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다 잘 살기를 바라는 복을 바라겠지만 어디 그랬습니까? 복이라는 놈이나 화라는 놈이나 내가 지은 대로 오고 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공짜로 뭐 부처님한테 가서 막 빌면 복 많이 주나요? 얘기가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어느 날은 50대 초로 중반의 사람이 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만 하고 첫날은 그냥 그렇게 조용히 얼굴만 익히고 가더라고요. 참 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언젠가 오셔서는 자신이 보따리를 흘러놔요. 자기 부인이 아픈데 어떻게 좀 살릴 수 없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리고 죽이는 것을 관장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쭉 부인이 아픈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건 역시도 조상님들을 잘못 돌본 것에 대해서 벌이 내린 것 같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뭐 낫는다 안 낫는다를 떠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조상님들에 대한 이 불경죄에 속하는 짓을 말하자면 며느리가 했기 때문에 얻은 병이다. 내가 결론을 크게 내려서 이것도 역시 부처님, 좀 조상님들의 불경죄에 대한 글을 써라. 그래서 조상님들이 묘에 가서 한번 이것도 좀 잘못을 한번 고해보자 그랬죠. 이분이 고향이 이제 울진이에요. 울진. 저는 이제 울진이라는 데 처음 가봤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울진이라는 데 처음 갔었어요. 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쉬면서 동네를 둘러보고, 산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저희들은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이 산하가 들어오니까 쭉 그날 저녁에 훑어보고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가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산을 올라가서 쭉 갔더니 그래도 지금은 누가 뭐 옛날 양반들 알아주긴 합니까? 그날 산소에 가봤더니 참 어찌 보면 조상님들이 그 묘가 쫙 있는 것이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시체만을 방국계나 끼고 주위에서 에헴이나 하던 어른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조상님들은. 그런데 내 눈에 딱 띄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큰 집에서 이제 큰 집 형이 산소 일을 하면서 큰 돌이 나왔는데, 돌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산 중턱에서
그 돌을 캐내니까 그 돌을 옆으로 이제 캐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길을 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길 바로 밑에가 말하자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위는 큰 집 산소 영역이고, 요건 할아버지 때부터 작은 집 이 산소의 영역인데, 그 할아버지 산소의 길 닿는데 거기다가 위에 큰 집 형들이 큰 돌을 갖다 이제 길 옆에다 해놨는데, 돌이 엄청 큰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말하자면 아래 그 있는 그 지금 우리 부탁한 그 사장님의 그 할아버지 산소 머리맡에서 누르는 꼴 아니겠어요? 눈에 아주 딱 올라가면서 거슬리더라고요. 내 눈에만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구에게라도 다 거슬릴 수 있었을 일이라, 내가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저 석수쟁이 불러서 돌을 깨라. 깨서 그걸로 이 길을 보강해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가서 이제 일을 잘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뭐 내가 그렇게 또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을 같이 한 부인인데 참 정직해요. 부인을 그 젊은 시절부터 그 고생하면서 이제는 먹고 살 만큼을 사업집을 키우고 그랬는데, 부인이 이제 병이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어떻게 부인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참 감동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올라와서는 그 석공일 하시는 분들 하다가 이제 그 돌을 이제 쪼갠 거죠. 쪼개서. 그래서 그 돌로 그 비석도 만들고 상석도 만들고 그랬다 그래. 돌이 큰 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 뒤로 한번 내가 더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 사이에 부인은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몇 년간은 저한테 재밌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가지고 우리 마누라 살려줘서 고맙다고. 세월이 가니까 지금은 뜨막하고 소식이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병도 때가 돼야 오고 또 때가 돼야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사람의 병을 진찰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이란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찾는 의사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신들의 병은 일반 병증과는 또 다릅니다. 아무리 아파서 몸이 고통이 돼 허리가 끊어져 나가고 팔이 빠져나가고 머리가 빠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병원에 가서는 진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병이 아주 무서운 거.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또 어떤 분을 만나서 봤더니 귀신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귀신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이제 열로 얘기를 하면 3명은 귀신하고 산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참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도 뭔가, 귀신과 접신되어서 참 허망한 세월을 살고 있구나라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나한테 좀 오셔. 에이, 그거, 뭐, 스님, 그거, 응? 다 해봤습니다. 뭐,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자기도 이제는 환갑의 나이가 됐어요. 귀신이 든 몸이라 어떤 일을 심하게 할 수 없어요. 또 귀신들이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싫어하는 일은 못해요. 힘든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면 그냥 반짝, 한두 시간 반짝 일할 뿐 지속적인 일도 못해요. 왜? 노인네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젊고 팔팔하고 장군 귀신이 들어왔다면, 평생 칼 휘두르면서 살 수 있을 텐데도, 어떤 귀신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어느 날은 연락이 왔어요. 스님 좀 한번 뵙고 싶다고. 뭐, 아무 때나 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올 봄이죠. 예,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하러 왔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거 좀 스님한테 글을 써서라도 이거 좀 귀신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얘기할 때는 뭐 콧방귀도 안 끼고, 글 쓴다고 되겠느냐고 그랬던 사람인데 왔어요. 내가 글을 써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칼로 무썰듯이 딱딱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또 나의 몸에 실어져 있는 나의 정신세계와 함께 담겨져 있는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들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나한테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너도 더 좋은 데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또 그들도 풀어서 먹여야 돼요. 풀어서 먹여줘야 가지. 그냥 내쫓나 가겠어요? 내쫓아진 귀신은 또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귀신의 특징은요, 절대 사람과 접신이 되면 귀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와요, 여러 명. 그냥 막 들어붙어가지고. 제가 요 사람의 그 글을 써서 이제 제가 배일 기도를 이제 해 주었습니다. 자,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는 귀신이 내 글을 써 나갔다라는 얘기도 할 수 없고, 안 나갔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으나, 본인이 믿은 만큼의 귀신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답을 안 내주니까 재미없어요? 답을 내주면 또 안 되죠. 분명한 것은, 글에도 신이 들어있다? 글자 하나하나가 신이다? 왜? 세상 모든 역사의 기록은 문자에 의해서 2000년, 3000년, 4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통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글자들 하나하나가 신령스러운 귀신의 힘을 들고 있는 것을 안다면, 아는 사람이 쓰는 글은 신통력이 있겠죠. 그러나 글씨가 뭐 별거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100번 써봐야 그 글이 신통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글은 분명히 글자 하나하나가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의 문물들, 기록들, 문명들, 모든 것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두두물물이 다 신입니다. 신이라 하면 신통력을 내는 것이고, 그 신통력을 낸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다의 그 어떤 그 신앙, 종교의 어떤 부분들에서는 어긋난 소리를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감히 말하지만 사람 외에 가장 최고의 신은 없습니다. 세상이 다 신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 신이고, 존재 자체가 전부 다 귀한 존재이고, 그 중에서 최고, 최령, 대장신은 사람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